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선지자로서는 엘리야 선지자, 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선지자 중에서 사실 에스겔 선지자만의 굉장히 특별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이 곡에 대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곡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만의 독특한 고유한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곡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 곡이 결국은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한 이 당시에 있어서 앞으로 아직은 실행되지 않은, 지금 현실까지도 실행되지 않은 앞으로에 있을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위험과 두려움과 그런 모든 악한 것에 대한 굉장히 그런 상징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곡에 대한 말씀이 놀라운 것은 사실 창세기 10장,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이 우리가 에스겔 38장
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색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사실 이 앞에 나오는 메색과 두발, 야완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 27장에서부터 이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당시에 아직은 에스겔이 포로로 있을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 곡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또 강대국으로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나라를 꼭 지칭한다기보다는 사실 실제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해서 곡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를 대변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에 있을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만이 고유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가 계속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중에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음을 에스겔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말씀을 나눈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에스겔 말씀도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들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하고 나눌 이 에스겔 말씀이 오늘로서 이제 곡에 대한 말씀은 심판의 말씀을 나누고는 이제 심판의 말씀은 다음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나눌 때는 이제 심판의 말씀이 아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어서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고 긴 심판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마지막 말씀에서 후반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3절 이 후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한 달 전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에스겔 전체에서 심판의 말씀에서 매우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겔 말씀만이 아니라 열왕기상에서 먼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언급되었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서로 이제 반목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한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그렇게 오래되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포로로 살아가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도 없고 북이스라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민족임을 깨닫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오래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된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하면 어떻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게 된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시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조금 인정 형식문이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정 형식문이라고, 혹은 인식, 공식, 문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용어는 아니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정 형식문이 다른 선지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혹은 소선지서, 나훔, 하박국 같은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또 이것 또한 에스겔 선지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냥 피조물인 인간과는 철저히 대비되는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 이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뿐 아니라 사실 그 이전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열왕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왕들 때마다 끊임없이 주변국들의 침략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변국들로부터 우상과 주변국들의 제사문화 이런 것들이 뒤섞여 들어오게 되고, 그 가운데 주변국들과 또 혼인함으로써 이미 신앙적으로 많이 혼미해지고 혼합되어서 그렇게 된 지 오래 되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어려운 때를 이미 이제 포로로 살아가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산당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신을 모시는 신전이나 우상이 세워지거나 하는 일들이 이미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적 혼합주의, 우상 숭배와 타종교로부터 은밀하게 스며든 그런 모든 불경스러운 것들로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신 온전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냥저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과 같은 제국도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미련함 가운데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그렇게 예루살렘을, 새로운 성전을 세우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는, 또한 그때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랜 시간 혼합주의 속에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 형식문,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또한 저러한 일을 이렇게 행하셨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진실로 이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이 인적 형식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곡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인정 형식문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주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께서 전능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루에 몇 번이나 인정하며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정말 충분히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많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또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 정말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도 당연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어렵고 고된 또 고난의 아픔의 순간 속에서 정말 진정한 정말 뜨거운 그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때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고 뜨거운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 예청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 나라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안타까운 것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기도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